4절을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지금의 개는 그래도 대우를 받는데 그 당시의 개는 천대받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비록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 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회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삶을 보라는 강해집을 보면 잠언과 전도서를 서로 비교했습니다. 이 두 책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런 두 가지 똑같은 관점인데 적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잠언은 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마치 타이르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전체를 하나로 명제로 해서 인생의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 방식도 잠언은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한다면, 전도서는 고백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내가 해 아래서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전도서 기자의 그 서술 방식은 인생을 깊이 관찰하고 난 뒤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고백적인 신앙의 책입니다. 인생의 깊은 얘기들, 참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을 깊이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떤 가치, 그 의미, 인간의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령 씨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어령 씨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리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한 인간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따지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진이, 조선시대 최고의 명기라고 불렸던 황진이가 여러 편의 시를 적었죠.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 시라 하두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가 나도 몰라 하노라는 이 표현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모른다라는 건 퀘스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모른다 하노라 하는 건 가슴에서 탄식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물음 느낌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음 느낌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느끼고 이것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황진이가 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가시면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물음 느낌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가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죠. 서구 문명의 깊은 회의를 이 사람이 느끼고 절망 끝에 찾아간 곳이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섬이라고 그러죠. 문명에 전혀 때묻지 않은 자연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불행한 화가는 그 때묻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게는 질병과 가난뿐이고 낙원은 어디에도 없더라.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897년에 그려진, 제목이 좀 깁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오른쪽부터 봐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개가 한 마리 있죠. 그 개가 고갱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인생을 보니까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아기 앞에 여자가 셋이 있는데 여자가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 봐요. 보는 것 같은데 안 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쯤 보면 마치 하와가 열매를 따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는 것처럼 뭘 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따고 싶고 저것도 따고 싶고. 그런데 인생이 흘러갑니다. 저 뒤에 가면 부처같이 생긴 동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타히티에 있는 부활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활시키는 신이래요. 근데 그 신의 옆에 오른쪽에 보면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이 고갱이 잃은 빨리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이랍니다. 그래서 그 딸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의 제일 마지막 왼쪽에 있는 저 시커먼 저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를 침울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래서 인생 전체를 그린 그림이 바로 고갱의 이 작품입니다. 이게 답을 못 얻는 거죠, 인생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생을 살면서 고민해 봤는데 의롭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그들의 행동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고 미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잡히지 않는 미래를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저 사람이 착하느냐 못된 인간이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마지막은 다 하나로 동일하게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끝에 보니까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의인이라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인데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다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거를 보면 회의주의자 혹은 염세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아, 인생은 죽으면 끝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회의적인 글을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면 중간쯤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 같고 물음표만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각도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음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퀘스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표, 그래서 물음 느낌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건 속담이죠. 그 당시에 속담인데 맹수 중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는데
거기에 비하면 개는 아주 비참한 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조평행법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극대 극으로. 제가 멕시코에 가봤더니 저 남부의 비행기를 타고 아래까지 내려갔더니 그 동네에는 개가 한 마리도 없고 돼지들만 돌아다니는 돼지들. 근데 돼지가 돼지같이 안 생기고 개같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돼지가 다 살이 빠져가지고 다 개처럼 생겼어요. 먹은 게 없으니까. 돼지가 돼지같이 생겨야 되는데 돼지가 개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비참함. 먹어야 될 존재가 먹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개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있는 가치가 있고 또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있는 게 가치 있고 왜 살아있는 게 아름다운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카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은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 시간들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모두 포함해서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활은 뭐냐? 밝고 즐겁게 살라는. 하나님 우리가 밝고 즐거운 생활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밝고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말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은요, 먹고 마시는 게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숟갈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제가 중학교 때, 죄송한 얘기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교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을 하는 날인데 저희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이렇게 좀 모으셨어요. 근데 설교집만 모은 게 아니라 한국 단편집, 소설책, 책을 베스트셀러도 사시고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 되면 저는 놀러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버지 서재로 가는 거예요. 막 뒹굴고 놀다 보면 책을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는데 한국 단편집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재밌는 내용도 있고 약간 야리끼리한 내용도 있고 그런 게 어릴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그 단편집에 보면 뒤에 서평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비평가가 한 두세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책을 평한 거예요. 근데 전교 글짓기 대회 하는데 그 뒤에 글 제가 그대로 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교 운동장에서 조리 시간인데 시상식을 하는데 장려상 백승찬 이러죠. 원래는 대상이죠. 대상인데 이름도 없는 근본도 없는 놈이 글을 너무 잘 적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글은 적은 건 맞는데 어디서 뺏긴 것 같은데 어디서 뺏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준 상이 장려상이에요. 문학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적냐. 출처를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열심히 적었대요. 그래서 의심 반 논란 반으로 준 게 장려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와서 제가 회개를 하죠. 그때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사실은 뺏겼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이들이 그림 숙제를 학교에 해가면 대부분이 부모님이 다 도와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적당히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그림 그리는 어머님들이세요. 자기 그림. 내가 미대 출신이다. 완전히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학교 가면 애들 야단 맞습니다. 야단. 왜 야단 맞느냐? 너무 잘 그리니까 뽀록 나는 거예요. 적당히 그려야지. 사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능성, 이 아이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그걸 보고 시상을 하는 거죠. 누가 완벽한 그림을 시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걸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먹고 사는 걸 즐겁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의로운 일, 선한 일 다 살펴보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 추적 안 받으려고 거금에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은 돈을 토해내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건 자발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식물을 먹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고 나의 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작가가 부활절 예배에서 중소기업의 CEO로 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그래, 친구야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골칫거리가 좀 생겼다. 내가 곧 장기 출장을 떠나야 되는데 회사에 인간관계 문제가 좀 생겨서 출장 가기 전에 이걸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오로지 여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네. 그 친구의 오로지 여기에만 투자할 생각이라는 말에 이 작가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저자는 말하기를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지가 나타난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그러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한다.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런 면에서 그 친구는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살펴봐야 할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출장을 가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장을 갈 수 없다. 해결하지 않고 출장을 가면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집착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문제를 성심껏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성실하여서 또 성공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일관된 진실성을 소유한 사람은 부정적인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찾아 해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현상을 골칫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현실에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좋은 성품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얻어지는 결과로 내 필링을 업앤다운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찬스 그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문제를 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내 삶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태도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대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참 적극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9절을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한마디로 어떤 마인드냐면 내게 주어진 현실을 선물로 봐라. 선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럴 때 진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선물은 기쁨이죠. 선물은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은 뺏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20불짜리 선물들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고는 막 뺏어요. 아주 치열하게 뺏어요. 얼굴은 웃는데 속으로는 어떻게든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선물을 뺏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너의 몫이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분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 비즈니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느끼고 선물로 느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 복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탐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아내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않습니다. 좀 더 나가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신학교에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에 성령이 감동된지 안 된지 우리는 들으면 알아요.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만 받으면 마치 설교학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성령만 받으면 그게 진짜다. 갑자기 수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띵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75세인데 거기서 떠나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2-3번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는 뭘 하고 있었느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성령 받는 거 귀합니다. 우린 분명히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귀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설교학을 배우지 않으면 설교는 빵점! 제가 그랬어요. 자기 설교를 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우린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냥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이 올 것 같지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면 내가 설교할 때는 영적인 단어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시 배우는데 10년 걸려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겨우 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불로 하면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찬양 인도까지 하니까 2부 예배까지 밥 먹을 시간 한 20-30분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1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요 2부 설교를 뜯어고쳐요. 그 20분 안에 피를 말립니다.
근데 피가 말라야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즐거움, 삶의 즐거움은 내 분복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즐거운 인생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직장에 일이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집으로 가야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즐거움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중에 하나가 화분에 화초를 키우듯이 온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즐거운 인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 지붕 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멋 좀 내고 살라는 거예요. 멋 좀 내라. 비싼 옷에 비싼 차를 가지고 다니면 멋이 나는 게 아니고 옷을 입어도 좀 다려서 입고 깔끔하게 입고 잘 씻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사람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정장으로 잘 입고 오지만 새벽 기도에는 인사불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옷을 그냥 이렇게 걸치는 수준으로 오는데 머리는 떡잎 머리처럼 붓고 뒷머리는 이렇게 새집을 짓고 그렇게 서면요 설교하는 나도 자세가 틀려져요. 설교를 하는지 졸고 있는지. 제가 전에 지용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호텔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내리면서 한마디를 탁 던지시는, 그분은 말을 많이 안 해요. 한마디만 탁탁 던지는데 그게 아주 고수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시면 설교 전에 1시간이라도 자십시오. 절대로 교인들에게 피곤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그 말이 팍 내 가슴에 다가왔어요. 목회의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항상 밝고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목사의 책임이구나. 우리는 종종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뭐 얼굴도 맨날 인상파로 돌아다니고 그런 게 무슨 거룩이나 근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양복은 10년이 넘은 양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넥타이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얼마나 보고 고르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을 좀 멋있게 사십시오. 똑같은 옷이라도 좀 다르게 입어보십시오. 헤어스타일도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은 내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알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파해 나가되 믿음으로 나가면서 담담하게, 그리고 우리 용모조차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게 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준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걸 떠나면 더 잘 되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이 복이고 감사하고 인테그리티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